드립니다. 오늘은 시편 23편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골짜기에 내리는 은혜, 골짜기에 내리는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시편 23편을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시편 23편은 이렇게 제가 제목을 한번 지었던 것 같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부르는 최상의 노래라고. 다윗의 시편 23편 쓸 때는 그의 인생 가운데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쫓겨나가 광야에서 살던 다윗이었죠. 그러나 그는 환경이 그의 인생 가운데 자기 입술의 고백을 뺏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최악의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이 고백은 상황의 고백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감사하고 감사하는 고백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다 그랬습니다. 믿음의 고백은 상황을 역전시킵니다.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일을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푸른 풀밭과 쉬는 만한 물가로 내 영혼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 그것을 믿고 따르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은요 원래 살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라 그랬습니다. 무엇입니까?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됩니다. 목자의 소리를 들으면 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인생길 살아가는 날 동안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들을 때 삽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내가 세상의 소리 들으면요 절망하지만 하나님 소리 들으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듣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근데요 잘 안 들려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말 들었는데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는데요, 그러더라도 들으십시오. 여러분, 왜 여러분들이 자꾸 여러분이 귀를요 말씀에 노출시키는 왜 복이냐면요, 간단합니다. 자꾸 듣다 보면은요 여러분 모르는 것 같죠? 나중에 보면은 여러분들이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알게 되는 날이 온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은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근데 비가 내리면 비가 어떻게 됩니까? 다 땅속으로 스며들어가요. 비가 사라진 겁니까? 사라진 게 아니죠. 땅속에 내려가서 땅속에서 나무의 뿌리에 영향력을 주게 되고, 비가 다 땅속으로 내려간 것처럼 보이지만 나무는요 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설명해 드려볼까요? 일전에 저희 그 할아버지 집에 제가 있었을 때, 저희 할아버지 집이 초가집이었습니다. 기역자 초가집이었는데, 이 초가집 끄트머리에는 광 같은 게 있습니다. 광, 이게 창고 같은 거. 옛날 집에는 창고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상당히 신기한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저희 어머니가 그 광에만 들어갔다 오면은 뭘 갖고 오는 거예요. 뭘 가져올까요? 콩나물. 여러분 혹시 콩나물을 광에서 가져온 거 아세요? 저는 어렸을 때 너무 신기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할아버지 그 시골에는요 모든 게 밭에서 나거든요. 논에서 나고 밭에서 나는데 콩나물은 저희 집 안에서 자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콩나물이 우리 집에서 나지? 그래가지고 광에 한번 들어가고 싶었는데 광이 이렇게 불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요. 그래서 너무 무서웠어요, 광에 들어가는 게. 그래서 제가 이제 아침에 우리 어머니 따라가지고 한번 광에 들어가기로 굳은 결심을 하고 제가 따라갔습니다. 광에 한번 같이 데려가자고, 콩나물 좀 보자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콩나물 딱 가지러 갈 때 저를 데려가더라고요. 그래서 광문을 탁 여는 그 순간, 여러분 그 이상한 냄새와 함께 이게 사나란 분위기가 광이 확 나잖아요. 창고니까 사람도 안 사니까. 딱 갔더니만은 광이 딱 봤는데 빨간 대야가 있는 거예요. 빨간 데다가 널판지가 2개 딱 깔려 있고요. 그 시루가 딱 있는 겁니다. 시루 위에, 검은 시루 위에 흰 포대가 있는 거예요. 저 어머니가 포대기를 탁 깠더니 뭐가 있습니까? 콩나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콩나물이 있는 건데 콩나물을 한껏 쑥 뽑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그 바가지에 콩나물 탁 두더니만은 밑에 있는 빨간 대야에 있는 그 물 있잖아요. 접시가 가지고 물을 그냥 뿌리는 거예요. 물을 뿌릴 때 전 상당히 그것을 주문으로 지금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 어머니가요 그냥 물을 뿌리지 않더라고요. 물을 뿌릴 때 꼭 이렇게 부으면 쭉 뜬 다음에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하여튼간 이게 뜨고 나서 저는 이 시가 뭔지를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이 소리를 듣고 콩나물이 자라는 건지 막 뿌려요. 그러고서는 턱 덮습니다.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저는 너무 신기했어요. 아니 이런 놀라. 저는 꿈꿨습니다. 우리 집에 이제 큰 부자가 되겠구나. 콩나물이 집안에서 자라다니. 다음 날 또 들어갔습니다. 또 들어갔는데 어떻게 하세요? 콩나물 또 자라는 거예요.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린 곧 부자가 될 것이다. 콩나물이 이렇게 자라는데 얼마나 부자가 될까? 우리 어머님은 똑같은 방법으로 얘기합니다. 포대기를 걷고 콩나물을 담고 물바가 달고 그리고는 포대기 내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두 번째 갔을 때는 유심히 봤어요. 콩나물이 물을 붓는데 물이 어떻게 됩니까? 쪼르르 내려오는 거예요. 실에 구멍이 뚫리니까. 제가 이렇게 봤더니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제 어렸을 때 생각에는 아니 화분에도 물을 두면은 그 물이 거기 있어야 자라는데 콩나물은 물을 축 되면요 쭈르르 빠져버리는 거예요. 계속 물을 저도 한번 줘봤거든요. 따라가지고요 줘봤거든요. 제가 줘도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전 너무 신기했어요. 아니 어떻게 콩나물은 물을 주면은 다 빠지는데 다음날 또 자랄까? 너무 신기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나중에 이제 콩나물을 알아보니까 여러분 콩나물도 그 물 주는 시기를 잘 안 주면은요 그 밑에 콩나물 끝에서 싹 나는 거 아세요? 뿌리가 나는 거? 그건 못 먹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물을요 정확한 때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3번에 꼭 나눠줘야 됩니다.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아 콩나물이 뿌리 나면 못 먹는구나.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볼 때는 물을 뿌리면 그대로 가라앉는데 빠지는데 콩나물은 자란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지 아세요? 콩나물은요 물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라는 것처럼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이 자리에 왔죠. 때로는 오늘 오후 찬양에 얼마나 졸립니까? 지금 마스크 사이로 눈이 거의 감기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자기는 묵상한다고 얘기하지만 자는 거잖아요. 우리는 다 그냥 좋게 해석해 주는 거예요. 묵상하고 계시는군요. 졸고 계시는 거 다 알잖아요. 우리 그렇죠? 근데 내가 여기 와서 졸더라도 하나님 말씀 듣잖아요. 그러면 아무 의미 없다 생각해요. 그냥 물 빠진 것처럼. 그냥 콩나물이 물방울처럼 쭈르륵 빠지고 쭈르륵 빠지는 겁니다. 내가 새벽에 나와도 금요일에 가도 수요일에 가도 우리 늘 언제나 묵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묵상하는데 어느 순간요 내 인생의 신앙이요 뒤돌아보면 자라있는 걸 보게 됩니다. 콩나물이 그렇게 물 빠진 것처럼 보이면 자라는 것처럼요 여러분의 신앙도요 자꾸 내가 하나님 말씀 들으게 되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자라있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듣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서 내가 의미 없이 물 빠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내 삶은요 자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영적으로 성장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자꾸만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게 여러분을 살리는 것입니다. 양은요 고민하면 안 됩니다. 양주대에 고민하는 양은요 교만한 양이에요. 양은 절대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양은요 고민하지 않고 목자의 소리만 듣습니다. 그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이 절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삶에서 집에 가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꼭 듣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집에 가셔서도 일할 때도요 말씀 틀어놓으세요. 직장에서 운전하면 나갈 때도요 말씀 틀어놓으세요. 어떤 상황인데 말씀을 틀어놓으면은 그 말씀이요 스쳐 지나갈 처럼 보이지만 다 내 삶 가운데 힘이 되어서 여러분 인생길을 쭉쭉쭉쭉 하나님이 성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 목자 되신 주님을 고백하면서 이런 고백했죠. 그 목자는 어떤 목자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목자라고요. 오늘은 그 시편 23편의 두 번째 이야기예요. 목자 되신 예수님은 다윗은 그 목동의 시절 속에서 그 목자를 양을 보면서 어떤 하나님을 또 고백하게 되냐? 오늘 두 번째는요. 그 하나님의 고백이 이겁니다. 두 번째로 고백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속에서 그런 하나님 한번 고백해 봅시다. 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앞절 3절에서는요 주님께서 나를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요 매일마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곳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의 인생의 삶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은요 거기에도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요 하나님이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평안할 때는 하나님 계신 것 같은데 꼭 내가 어렵고 꼭 내가 힘들고 꼭 내가 절망일 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이요 내가 잘 나갈 때는 항상 옆에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데
왜 하나님은 꼭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내 옆에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까요? 근데 그것은 우리의 느낌이에요. 하나님은요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상황 속에서요 결코 여러분을 가만두지 않으시고요 항상 여러분 곁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왜 나를 안 도와주십니까? 내가 이렇게 힘드는데 왜 나를 안 도와주실까요? 그건 여러분의 일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버려 두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어미새가 알에서 새끼가 부화할 때 있잖아요. 새끼가 그 연약한 새끼가 부리를 쪼아가면서 껍질을 깹니다. 저 같으면요 불쌍해서 깨질 것 같아요. 엄마가 막 어이구 불쌍해라 가지고. 근데 어미새는요 절대로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 어린 새가요 부리를 가지고 껍질을 깨고요 나올 때까지 어미새는요 초조한 마음으로 왔다 갔다 해요. 결코 어미가 껍질을 깨지 않습니다. 껍질을 깨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새는요 영원히 못 날아갑니다. 새는요 그 껍질을 깰 때 부리의 힘을 나는 것이고 날개의 힘을 그때 얻습니다. 그 껍질을 깨고자 스스로 나올 때 그 껍질을 밀어내는 힘을 통해 가지고요 날개가 힘을 얻어 가지고 그 새가요 날아갈 수 있대요. 엄마가 불쌍하다고 그 새의 그 껍질을 깨주면 영원히 그 새는 날지 못하는 새가 되기 때문에 어미새는요 그저 가만히 옆에 있을 뿐이래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안 도와주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 능력이 무한하세요. 여러분의 모든 신음소리 하나님은요 얼마든지 도와주는 분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힘을 내라고, 조금만 참으라고, 조금만 힘내라고.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영적인 독수리가 되길 원하지 영적인 참새가 되길 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을 창공을 제패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하지 신음소리 내면서 그냥 사람만 인생 되게 하나님 원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있을 때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힘이 되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그 골짜기를 통과할 수 있도록요 골짜기에 은혜를 부으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이 오늘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길을 가다 보면 골짜기를 분명히 만날 겁니다. 분명히 우리 인생 살다 보면 골짜기를 만날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여전히 하나님 계심을 고백하면서 여러분이 그것에도 힘을 내어 이겨나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골짜기가 참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나중에 팔레스틴이나 이스라엘 땅 가보게 되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어떤 뉘앙스라는 걸 알게 될 텐데요. 이 협곡 가운데 이 그늘져서 이게 잘 빛이 비치지 않는 곳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은유적인 표현인데요. 실제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요 번역을 하면 좀 잘못된 번역이라 할 수 있는데 좀 더 번역을 매끄럽게 하면은 이런 말입니다.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 더 어려운 모양이군요. 네, 그냥 사망의 골짜기. 그러니까 이 뜻이 그거예요.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 그러니까는 이게 원래 뜻이에요.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예요. 이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좀 더 풀어가면 이 말이 됩니다. 잘 보세요.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라는 것은 죽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그림자가. 진짜 죽음이 있는 게 아니고 그림자가 거기 들여질 뿐이지 진짜 죽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죽음은 저 먼지 있고요. 거기 그림자가 졌을 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는요 우리 가운데 두려움만 줄 뿐이지 우리를 진짜 죽일 수가 없는 골짜기라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것은 주님의 우리 그걸 허락하지 않은 겁니다. 어떻게 자기 자식이 죽음의 골짜기 가는 걸 허락하겠습니까? 주님은요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갈 때도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하는 겁니다. 결코 너희는 죽지 않는다. 이건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 뿐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 그 골짜기 가는 동안 너를 지켜줄 것이고 너를 보호할 것이니 그 죽음의 골짜기가 너를 엄습하지 못할 것이니 담대하라. 그게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는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마귀들이 쓰는 방법은요 어떤 방법 쓰는지 아세요? 항상 강한 척합니다. 우리를 어떻게 할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가짜예요, 여러분요. 그들은 절대로 우리를 엄습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요 두렵게 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생명을요 앗아갈 수는 없어요. 우리의 생명을요 두렵게 만들 수 있지만 우리의 목숨을요 자주지 못합니다. 왜요? 생명은 죽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두려움이 연습할 때마다 여러분 주님이 거기다 함께 하신 고백 가지고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코 두려움은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그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면서 여러분이요 모든 악한 마귀의 공격을 다 그림자로 여기셔서 담대하는 가운데 여러분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동행의 길을 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 하나님 어떻게 건너갔냐? 오늘 그 계속 말씀 보면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해 주겠대요. 그러니까 내가 죽음의 그림자 골짜기 지나갈 때 우리가 무서우니까요 주님 어떻게 하느냐? 내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널 보호해 줄게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땅에 가면은 이 베두인들, 지금 베두인들이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에 가게 되면 지금도 목자들이요 똑같게 이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다닙니다. 목자들에게서 지팡이는 뭐냐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길다란 막대기예요. 근데 앞에가 구부러졌어요. 이 지팡이는요 어떤 용도냐면요 양이 무리를 지고 갈 때 꼭 그런 양이 있습니다. 소신껏 가는 양. 예. 초질간 자기는요 나는 나의 길을 가리라 이런 양이 꼭 있어요. 꼭 자기 소신껏 가는 그런 양이 있습니다. 그때 목자들 어떻게 하냐? 이 길다란 양, 그 길다란 이 그 지팡이 끝을 가지고요 엉덩이를 쿡 찌릅니다. 쿡 찔러요. 그럼 양이 쿡 찌르면은 그걸 가지고요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길다란 막대기로 어떻게 하느냐? 내가 원래 길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막대기로 이렇게 쿡 찌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소신껏 가는 은사를 받은 양들이 나와요. 무조건 자기 길을 양들 나와요. 그런 양들이 가다 보면은 제가 얘기했죠. 양은 시력이 안 좋아가지고요 이게 비쌀 길인지 몰라요. 가다가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면은 협곡에 떨어지게 되면요 목자가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는 구부러진 이 원형을 가지고 양의 목을 탁 낚아챕니다. 그리고 그 절벽에서 질질 끌어내요. 끌어내가지고 다시 그 양떼부리로 그 양을 옮겨가는 겁니다. 이게 지팡이에요. 또 하나 막대기가 있는데 목동들은요 막대기를 허리춤에 찹니다. 이 막대기는 말 그대로 막대기예요. 이건 어떤 용도냐면요 양을 칠 때 들에서 이일이나 늑대나 사자가 오게 되면요 그때는 이 막대기를 가지고 그 짐승들을요 후려치는 곤봉 역할을 하는 것이 막대기예요. 그래서 막대기는 되게 튼튼하고 깁니다. 그거를 허리춤에 차게 됐어요. 차가지고 짐승들이 달려올 때마다 막대기를 들고 가서 양을 보호해준 용도로 그렇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해주겠대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인생길 속에 내가 너 인생의 지팡이가 되어주고 막대기가 되어주겠대요.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징계의 막대기를 때릴 때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 때로는 지팡이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건져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 꼬부라진 지팡이는요 우리를 건져주심의 복이라는 거, 그리고 막대기는 우리를요 지켜주심의 복이라는 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 보호하시고 건져주시고 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갈 때 우리들 인생길은요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는 담대하게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에서 그런 말이 있죠. 내가 물속을 지나간다 하더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불속을 지나간다 하더라도 그불이 너를 타오르지 못할 것이니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거라는 거. 여러분 인생길 살다 보게 되면요 물속을 지나갈 때가 있을 거예요. 반드시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 물속에 지나간다라도 우리는 안전해요. 왜요? 하나님이 그 물속에서 보호해 주겠다는 것이. 불속을 지나가도 안전할 거예요. 왜요? 그 불꽃이 타오르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지팡이가 막대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요 어떤 두려움의 골짜기를 간다 하더라도 그 골짜기 내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여러분이 이 땅에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하더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 여러분 삶 가운데 이 건져주심과 지켜주심의 복이 영원히 떠나지 않는 여러분 인생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시 시편 23편에서 고백하는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냐? 아까 두 번째는 두려움 속에서 길을 내주는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다시 시편 23편에서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쉼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쉼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말씀 오늘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5절 말씀만 읽어볼까요? 5절요? 5절 한번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좀 이제 이해가 안 됩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린다는 게 무슨 말일까?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 여러분 이것은요
약간의 이스라엘의 목동들의 생활을 알아야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이 고백이 되게 되는데요. 이 말은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준다는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은요 건기와 우기가 뚜렷합니다. 그러니까 햇빛이 안 찌는 6개월이 있고 비만 내리는 날이 있어요. 비가 오는 날이 문제입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요 어떻게 되냐면요, 땅이 질퍽질퍽합니다. 질퍽질퍽해가지고 양들이요 제대로 걷지 못해요. 또 우기 때는 양들이 어떻게 되면요, 이 햇빛이 안 나다 보니까 피부병이 많이 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양떼들을요 높은 곳으로 인도합니다. 근데 인도하게 되면은 이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팔레스타인 같은 지형들이요 비가 많이 오면 토사가 많이 깎여 내려가요. 비탈진 길이 많습니다. 근데 그 비탈진 길을 올라가게 되면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평지가 딱 나오게 돼요. 햇빛이 비치는 곳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곳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 부르냐면 메사라 부릅니다. 메사. 그런 평평한 땅을 메사 땅이라고 불러요. 히브리 말로. 메사에 올려놔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양을요 눕힙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양에 눕힌 다음에 거기에서 양의 피부병을 치료합니다. 피부병을 치료할 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기름을요 양에게 발라줍니다. 양에 기름 발라주면 양이요 편합니다. 평안해지게 되고, 기름을 바르게 되면은 그 기름 때문에 양이요 피부병이 빨리 낫게 되고, 햇빛을 받아가지고 그 기름이요 양의 피부병을 낫게 해주고 그가 평안하게 그쪽에 누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메사 위에 상을 차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내가 지금 현재 이런 질퍽질퍽한 땅에서 한 발자도 걸어가지 못하는 이런 우기 때에 그 목자가 나를 그 메사에 올려놓았는데, 메사에 펼쳐진 그 평평한 것이 상이에요. 상. 그 상에서 나를 눕혀줘가지고 나에게 상처 부위에 기름을 부어준 거예요. 근데 기름을 부어준데 어떻게 부어주냐, 아끼지 않고요 콸콸콸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양이요 아까 와가지고 쫄쫄 부는 게 아니라 기름을 왕창 발라버립니다. 그리고 피부병 걸린 양을 막 마사지 해줘가지고요 그 병을 낫게 해줘요. 다윗이 그걸 본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그렇구나.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질퍽질퍽한 인생을 살아갈 때 나를 높은 곳에 인도해줘서 이 평평한 데서 내게 마치 상을 차려주시고, 나의 상처나고 모나고 씻겨진 곳에 기름을 발라주니까 내 인생에 알고 보니까 내 자신 넘치는 고백을 내가 이제 할 수 있었구나라고 다시 고백하는 거예요. 이 땅에 쉼이 없는데 목자 된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서 메사에 올려줘가지고요 내 인생에 쉼을 주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라고 다윗은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다윗에게만 있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도 질퍽질퍽한 고난의 길, 때로는 앞도 보이지 않는 절대절명의 상황 속에서 한 걸음도 못 나갈 때요 주님은요 우리를요 높은 곳으로 인도합니다. 때로는 왜 우리를 높은 곳으로 인도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뜻을 알 수 없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올라가게 되면 여러분 머지않아 여러분 인생 가운데요 메사가 펼쳐질 것입니다. 주님은 거기서 여러분을 위해서 아낌없이 사랑을 여러분에게 부어줘가지고 여러분 인생의 고백도 주여 내 잔이 넘칩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조금만 더 힘을 내셔서 우리 메사까지 올라갑시다. 조금만 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비탈길을 걸어갑시다. 앞서 걸어간 자가 힘들면 우리 함께 밀어주고, 뒤처진 자가 있다면 손을 끌어안아서 주님의 메사의 땅에서 우리 함께 하나님을 노래하며 나가는 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상처가 회복되고 나의 눈물이 씻겨지고 내게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채워주시는 그 주님이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여러분 이 시간 이곳에서 눈물 나는 삶의 골짜기를 지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금 메사로 인도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그의 고백의 마지막 고백은 이 6절이 모든 인생의 23절의 고백이 됩니다. 우리 6절의 고백을 함께 이 시간 읽어보도록 할까요? 함께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그의 마지막 고백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어떻게 된대요? 따른대요. 근데 따른다는 이 말은요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따른다는 것은 내가 마치 따라가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원래 제대로 번역하자 그러면
내 평생에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쫓아온다는 겁니다. 쫓아온다는 거.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계속 나를 추격해 온다는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을 피하고 나는 하나님을 도망가고 하나님 모른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이요 나를 포기하지 않고요 쫓아오시겠대요. 내 선하심과 내 인자함으로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내가 쫓아가서 마침내는 내가 너를 나의 영원한 집으로 너를 인도하여 주겠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것이에요. 날마다 우리는요 양 같아가지고 제각기로 가는 거예요. 내 먹고 살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 모른다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는요 끝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그 못된 양을요 어떻게 합니까? 데려오는 겁니다. 가면 죽은 거 아니기 때문에 99마리 양을 남겨주더라도 한 마리 양 때문에요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서 마침내 그 양을 어떻게 합니까? 구해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나를 추격하는 사랑이고 쫓아오는 사랑이에요. 여기에서 선하시다는 말은요 상대방에게 유익을 준다는 말이고요, 인자하다는 말은요 이게 히브리어로 헤세드란 말인데, 헤세드는 언약을 지키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헤세드예요. 결국 나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양같이 제각기로 갔지만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히 나의 삶을 추적해와서 나의 삶을 평택하게 만드는 거, 그게 바로 우리가 받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 사랑을. 이제는 함께 노래합시다. 그 주님의 그 사랑을. 내 삶이 하나님부터 멀리 떠난다 하더라도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주님 앞에서 영원히 이 23편의 찬양이 여러분이 찬양이 되는 그런 믿음의 형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추격하는 사랑, 그 쫓아오시는 사랑 때문에 우리는요 저 천국에 이른 그날까지, 아니 저 천국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23편의 이 시편은 다윗이 화려한 왕궁에 있을 때 모든 걸 갖출 때 부른 노래가 아니라 최악의 상황 속에서 부른 최상의 노래였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인생길이 눈물 나는 골짜기 지나고 있습니까? 질퍽질퍽한 땅의 지륵더미에서 이겨낼 힘도 없습니까? 아니면 원수의 칼날 앞에서 오늘도 여러분 신음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관계없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 여러분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서 반드시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삶을 회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시편 23편을 이제 여러분의 노래로 고백해서 먼 훗날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얼굴을 뵙는 그날에 이 시편 23편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내 잔이 넘쳤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다윗의 삶을 건져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인생길을 건져 주실 것입니다. 아버지, 여러분 인생의 삶이 그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고백하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